4장 1절에서 우리 6절까지 봅시다. 베드로전서 4장 1절에서 6절 381페이지. 베드로전서 4장 1절에서 6절 381면 찾으시면 하면 한 절씩 교독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는 죄를 거쳤음이니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취함과 방탕과 향락과 무법한 우상 숭배를 하여 이방인의 뜻을 따라 행한 것은 지나간 때로 족하도다. 그들이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기로 예비하신 이에게 사실대로 고하라. 아멘. 할렐루야. 이 오후에도 하나님의 사랑이 넘치게 축복합니다. 자, 오늘 오전 말씀에 이어서 따라서 내 안에 여러분 우리가 순간을 놓치면 내 안에 이것이 들어오죠. 뭐죠? 방탕한 신앙입니다. 자, 오늘 방탕한 신앙을 제거하라. 여러분 우리가 몸에 질병이 들어오면 수술을 하든 시술을 하든 다 제거하지요. 오늘 이 신앙 가운데 방탕한 신앙, 방탕, 말 그대로 따라서 해이해진 마음, 해이해진 신앙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맨날 하나님께서 우리를 뭐로 삼았다고 그러죠? 그리스도의 군사. 군사는 훈련하지 아니하면 금방 마음이 해이해집니다. 군인은 여러분 예비군과 현역하고는 같아요, 달라요? 전혀 달라요. 이미 예비역은 마음이 이미 해이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발 신는 거 봐도 벌써 달라요. 똑같은 군화라도 현역은 군화를 단단히 매지만 예비군은 거의 다 풀어놓고 다닙니다. 그러니까 다른 거죠. 우리가 신앙의 외식, 위선의 옷을 벗어야 돼요. 요즘 이렇게 보면 요즘 벌써 고추가 꽤 크니까 고추밭에 가보면 허수아비들이 있대요. 허수아비. 새들이 보고 고추의 열매 따먹지 말라고 허수아비 세워놓잖아요. 이제 뭐 밭에도 가면 이제 좀 이제 곡식들이 가면 허수아비 많이 있잖아요. 허수아비의 겉옷을 벗기면 옷을 벗기면 뭐만 남아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니까 뭐만 남아요? 십자가만 남잖아요. 뭐가 남아요? 십자가. 우리가 여러분 위선을 벗겨야 내 안에 십자가가 드러나야 돼요. 말 허수아비는 뭐예요? 아비는 아비인데 없는 아비가 허수아비예요. 아비는 집에 있는데 내가 못하니까 허수아비를 세워놔서 대신. 이해가 돼요? 원래 아버지가 밭에서 새를 쫓고 몰다 쫓아야 되는데 짐승을 쫓아야 되는데 누가 가 있다고? 허수아비가 가 있어. 그 허수가 도깨비의 헛개비는 뭐예요? 있는 거다 없는 거다. 없는 게 헛개비다. 허수아비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내 실체가 십자가가 드러나야 돼요. 그건 말 그대로 그냥 허수아비지만 우리가 내 겉옷을 벗어버렸을 때 내 삶을 벗어버렸을 때 여러분 오늘 본문이 베드로전서 4장은 구원받은 자는요 삶의 태도가 달라야 된다는 거예요. 삶의 태도가. 요즘 참 우리 좋은 시대에 삽니다. 그렇죠? 코로나가 왔지만 백신도 맞고 얼마나 좋아요. 그래 안 그래요? 내일부터 다들 행복하게 다 맞으세요. 60대 아시겠죠? 여러분 1948년 우리가 해방하기 이태 전이죠. 여러분 1948년은
대한민국 해방되기 전이지만 평균 수명이 몇 살인 줄 알아요? 6.25 전쟁 나기 전에요. 몇 살이요? 48살이에요. 이게 거의 비슷해 가요. 1950년대는 50살. 거의 정부 통계에 거의 비슷하게 맞아 들어갑니다. 근데 요즘은 몇 세 시대라고 그러죠? 100세 시대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60년대, 70년대는 수명이 60에서 70이야. 그러니까 옛날에는 이 환갑을 귀하게 여기게 안 여기게요. 환갑을 이때 넘었다 못 넘었다. 이때는 환갑 넘은 사람은 이거는 노인 중에 상노인이에요. 여기 지금 상노인들이 앉아 있는 거예요. 예? 김윤식 안수 집사님이 상노인이라니까. 하나님의 복 중에 복이야. 우리가 회갑을 넘겼다는 건 기적이야. 박성로 집사님 상노인이라니까. 이때는 못 넘어갔다니까. 여러분 상노인이 설교한다는 거 아니에요 지금. 예.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과거에 이때 50년대 60년대 평균 수명 40, 50대 때 남편이 아내들 부를 때 할망구 그러면 할망구는 좋은 소리야 나쁜 소리요? 예? 할망구는 진짜 축복의 소리예요. 그때는 사실 50, 60이었거든요. 망구라는 말은 90을 바라보는 나이의 시작, 81세가 망구예요. 그래서 할망구라는 거야. 내 할망구야 81세 90을 바라보고 살아라는 거야. 엄청난 축복인데 요즘은 살아라 안 해도 지가 살아. 백신 맞으면 다 살아. 예? 차권사님 아셨죠? 백신 맞으면 101세까지 살아. 예? 현장로님 알았죠? 참 이런 이 어원을 생각해 보면 여러분 48년도가 우리 대한민국이 평균 나이가 진짜 48이에요. 제 말이 아니고. 그러니까 환갑 넘기기가 얼마나 어려웠어요. 환갑이. 예. 그렇죠? 환갑. 저는 저희 할아버지도 환갑 때 돌아가셨어요. 61에. 예. 저는 못 봤죠. 우리 할아버지 얼굴 못 봤어요. 환갑에 돌아가셨으니까. 예. 근데 지금은 100세 시대라잖아요. 이 100세 시대에 신앙이 더 건강해야 돼요. 그러니까 100세 시대니까 뭐가 더 중요하죠? 천국을 잡고 유지하는 게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예. 일제시대 때 인생이 짧으니까 잡고 주님 나라 갔어요. 죄질의 여유가 없어. 오늘 제목처럼 방탕한 신앙, 타락한 내 신앙에 타락이 들어오도록 허락하지 않았어요. 예. 내지는 우리가 생이 길잖아요. 예. 야, 참 이게 생각해 보니까 예. 70세, 75세, 80세까지 우리가 참 이게 하나님 일을 한다는 건 기적 아니에요. 아, 그래 안 그래요? 예? 예. 우리 양양인 권사가 원래 88세입니까? 양양인 권사님? 87세? 89? 언제 그렇게 많이 드셨대요? 망구의 어머니 되시는 망구 어머니야. 망구가 81세거든. 근데 90을 바라보니까 망구의 어머니야. 여기 망구 어머니들 많네. 예? 우리 백봉장 권사님이나 우리 이동숙 권사님 다 85가 다 지나갔잖아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상상할 수 없는 나이야.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시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그 안에 뭘로 채울 건가를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죠? 뭘로 채울 것인가? 하나님, 내가 오늘 내 신앙에 우리는 다 믿는 자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미 예수를 택한 자고 예수의 택함을 받은 자고 일이나 어쩌나 영원히 십자가와 함께 가야 돼요. 그래서 누가 내 옷을 벗겨도 나는 십자가 드러나야 돼요. 예? 그들이 볼 때는 아이고 허수아비가 걸어다닌 것 같지만 그들이 볼 때 끄적댕기가 소위 말 거적댕이 그죠? 거적댕이 그런 나라 가도 그들 확 벗겨버리면 내 안에 십자가 나타나는 거야. 이런 진정한 참 신앙으로 거듭나야 돼요. 그래서 오늘 먼저 베드로전서 4장 1절에서 6절의 말씀은 따라 정욕을 따라 살지 말고 첫 번째는 우리가 오늘 전도 나가야 되니까요. 빨리빨리 보겠습니다. 정욕을 따라 살지 말고 따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요. 놀라운 것이 있어요. 3절에 보면 너희가 자 방탕과 향락과 무법과 우상 숭배를 따라 이방인의 뜻을 따라 행한 것은 무엇대로 족하다? 지나간 대로 족하다. 야, 지금 그 정도로 너 타락하고 죄 지었으면 됐지.
그만해라 그 말이요. 그만하라 그 말이요. 그 정도로 쉬었으면 되지 얼마나 더 쉬기를 원하냐 그 말이요. 이제는 지나간 때, 너희가 그 지나간 때로 족하다. 이 말은 네가 지난 동안 어둠의 삶을 살고 그렇게 붙들렸던 어둠의 삶들은 그 정도 살았으면 됐지. 이제 좀 청산하고 십자가 앞으로 나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정욕, 첫째 정욕에 내 육체가 요구하는 대로 살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쫓는, 그래서 이 정욕대로 살면 너의 신앙이 타락하니까 타락한 신앙을 제거하고, 오늘 본문처럼 지나간 대로 이제 족하니까 세상에 술 취하지 말고 세상으로 너희 마음이 해하지 말고 극한, 여러분 이 3절은 극한 방탕 4절이죠. 너희가 그들과 함께 그런 극한 방탕에 다름질하지 아니하는 것을 그들 이상히 여겨 비방하나. 여러분 이제 우리가 사도 바울을 볼 때요, 바울의 삶이 확 달라지니까 사람들이요 헷가닥하는 거예요. 아니 이전에 이런 사람이 확 바뀌었어. 우리 주위에 그런 사람 많잖아요. 옛날에 그런 분이 있죠. 우리 아는 어떤 목사님 그랬어요. 목사님 참 저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왜요 하니까, 목사님 저는 하루도 직장생활하는데 하루도 자기 집 담을 정문으로 대문으로 들어간 적이 없대요. 맨날 술 먹느라고 아내가 문을 잠가 버려서, 옛날에 이 담이잖아요. 담벼락 단도축대 한 번도 그 대문에 문을 열고 들어가 본 적이 없대. 담을 타고 넘어가야 되는데 아내가 또 잠가 버리니까. 왜냐하면 바깥에서 두드리면 동네 사람 창피하니까. 그래서 거기 가서 안방에 가서 막 두드린대요. 그러면 아내가 입이 대빨 나와서 문을 열어준다는 거죠. 입이 대빨 나올 만도 하지. 근데 제가 하나님 만나서 복음을 전하고 있다라는 거야. 나 그분의 고백을 들으면 참, 여러분 그죠? 우리가 이렇게 극한 방탕, 정욕대로 살았던, 지금 자기는 안 돼요. 지나가면 벌써 술 냄새가 난대요. 퇴근 때가 되면 벌써 코에서 술 냄새가 올라온대요. 그냥 갈 수 없대요. 이 좋은 걸 왜 안 먹냐고. 그랬던 그가 예수 만나서 복음을 전하는 분이 되고 선교에 매진하고, 이런 분들 참 우리 주위에 많아요. 지나간 때로 족하도다. 그죠? 여러분들은 뭐 했던 거 이런 거 있잖아요. 뭐 이렇게 탁구장 지나가면 탁구 하나 옛날에 좀 했으면 탁구 한번 하고 싶은 건 하나님 지나간 때로 족하도다. 그때 그만큼 했으면 됐지. 뭐 또 탁구 잡으려 그러냐. 이제는 복음을 잡아라. 알겠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복음을 안 잡아 탁구공을 잡으면 천국 가면 천국은 가죠. 매일 주님이 탁구공 갖고 때린대. 이렇게 잠 못 자게, 잠만 잘라면 탁구공을 때린대. 근데 뭐 하다 왔냐? 여러분 정욕을 떠나서 뜻을 쫓는 저희는 되기를 원합니다. 이게 타락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구약의 아모스를 보면, 아모스 시대는 특별히 우리가 잘 들어야 돼. 아모스 시대는 종교 지도자의 타락이었어요. 세상의 타락이 아니고 종교 지도자, 오늘 교회로 말하면 뭐예요? 우리 재직들의 타락이에요. 종교 지도자. 아모스 6장 3절에 보면 얼마나 그 시대가 타락을 했느냐 하면, 너희는 흉한 날이 멀다 하여 포악한 자리로 가까워지게 하고. 우리 절대로 망할 일이 없어. 우리 망해도 부모 눈을 망할 거야. 내 세대 안 망해. 내 세대 우리 그냥 먹고 마시고 놀자라는 것이죠. 타락, 지도자의 타락. 여러분 지도자가 타락하면 그 공동체는 희망이 없어요. 그래서 오늘 두 번째는 안일함의 신앙생활을 버리라. 여러분 안일함, 이 정도면 잘하는 거지 뭐. 여러분 스스로 착각하면 안 돼요. 이 방탕함의 가장 극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4절에 보면 상하상에 누우며 침상에서 기지개를 크며 5절에 노래를 지절거리며. 지절거린다는 말은 뭐예요? 지절거린다가 뭐죠? 여러분 우리말이에요. 왜 어려워요 그렇게? 지절거리며 외국어요 우리말이요? 우리말이요. 여러분 외국어도 여러분 잘하대. 외국어 빵은 우리말이요 외래어요? 빵은 우리말 아니에요. 외래어예요. 빵 어렵지 않지? 빵 하셔요. 빵 지절거리며, 이걸 말하면 수다를 떤다. 쓸데없는 수다가 지절거림이에요.
쓸데없는 수다. 여러분, 그래서 지도자는 쓸데없는 지절거림이 없어야 돼요. 이게 내 신앙의 타락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공동체가 모였을 때 이런 게 없어져야 돼요. 예? 뭐가 없어지라고? 지절거리며 다윗처럼 자기를, 다윗도 한때는 타락해서 이것저것 만들 때 자기를 위하여, 심지어 악기조차도 자기를 위하여 만들었어요. 다윗한테 타락한 적이 있다니까. 여러분, 모두가 다 따라서 주를 위하여, 여러분 주를 위하여 우리가 살아야 되는데 다윗도 한테는 타락해서 자기를 위하여 만들게 했다 그 말이에요. 특별히 믿음의 지도자는 지절거림이 없어야 6절에 대접으로 포도주를 마시며, 원래 포도주는 대접으로 마십니까? 컵으로 마십니까? 대접으로 마신다 말은 뭐 하기 위해서 마시는 거예요? 취하기 위해서 마시는 거예요. 음미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음식이 아니요, 미치기 위해서 마시는 거. 그래서 그들은 뭐요? 요셉의 환난에 대해서는 근심하지도 아니하는 자로다. 요셉의 환난의 때를 아느냐? 그 환난의 때를 통해서 하나님의 축복의 때를 준비하는 신앙에 타락한 철저하게 우리 안에 안일함, 내가 잘한다고 하는 착각. 여러분, 나는 잘하고 있나요? 못하고 있나요? 주님께 물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내 안에 신앙 양심이 나를 쳐요. 그러면 알아요. 우리가 두 번째가, 이 첫째는 정욕과 하나님의 뜻에서 오락가락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찾을 때 내 안에 방탕한 신앙이 제거되고요. 두 번째는 내 안에 이 안일함을 버리는 자가 되라는 것이죠. 흉한 날, 오늘 그들이 이제 흉한 날이 멀다 하여. 그러니까 아모스 시대의 지도자들이 먼저 그럼 우린 절대로 안 망한다는 거야. 우리 절대로 안 망해. 먹고 마시고 놀자. 타락의 길에. 그러니까 여러분, 그 종교 지도자들이 우리는 망하지 않는다, 하나님 안 버린다라고 타락하니까 온 백성이 타락하는 거예요. 결국은 그들은 하나님 앞에, 여러분 오늘 이게 망하기 약 한 150년? 지금 BC 760년이니까 망하기 불과 얼마 전이요. 그 완전히 망하여서 타국의 포로로 모든 백성이 끌려가잖아요. 망함이 없다라고 하는 착각. 여러분, 우리가 두려운 게 뭐냐 하면, 이런 두려움, 건강한 신앙은 내가 하나님께 버림받을까, 이게 아니고 내가 하나님을 버릴까를 염려해야 돼요. 여러분, 사람들이 언제 그 사람이 하나님을 버려요? 세속에 빠지면 하나님을 버리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썩으면 안 된다라는 것이죠. 이해가 되십니까? 우리가 여러분 미쳐야 되는 거야. 종교 지도자가 하나님께 미쳐야 되는데 세상에 미치니까 안일함이 오는 거예요. 여러분, 저도 좀 편하게 살면 좋죠. 예를 들어서 뭐 선교, 물론 여러분이 약속한 대로 제가 8일 만에 우리 장로님들이 시뻘건 눈으로 쳐다봤기 때문에, 약속이기 때문에 내려놨어요. 내려놨는데 선교는 해야죠. 내가 총회 선교는 이 세상은 내려놔도 뭐는 해야 돼요? 우리 교회 선교 안 하면 우리 교회 끝나는 거예요. 선교 전도 안 하면 하나님의 교회 아니에요. 사단 마귀의 소굴이지. 절간하고 다른 거 없어요. 전도가 생명을 낳는 것이고요, 선교가 생명을 낳는 것이에요. 교회는 하나님이 왜 예수의 피로 교회를 세우느냐? 전도 선교하라고. 뭐 하라고요? 전도하고 선교하라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께서 내가 이 일을 위하여 왔노라요. 이것 때문에 미쳐야 되는 거예요. 자, 아까 금방 할망구 81세 참 80밖에 없었던 그 대한민국이 불과 70년 사이에 더블로 여러분 수명이 연장돼 있어요. 48세 수명이었던 이 민족이 70년 만에 지금은 100세 시대를 바라봐. 100세 시대에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여러분 그죠? 다 지금 쓰시잖아요. 우리 권사님들, 장로님들 나이가 아무리 많이 다 쓰시잖아요. 하나님이. 그렇잖아요? 이때 이 나이로 다 끝냈습니까? 아니야, 쓰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뭔가에 열정을 가지면 하나님 더 쓰신다라는 거예요. 열정. 어떤 분은 그래요. 목사님 힘들지 않아요? 힘들죠. 선교하는 교회가 쉬워요? 쉽지 않죠. 힘들죠. 그러나 그게 주님의 목적이니까 안일한 신앙을 버리고 내가 해야 된다는 것이죠. 따라서 재앙을 키우지 말고 의인의 길로. 그래서 오늘 말씀의 결론이, 여러분 우리가 신앙의 타락은 결국 재앙의 길을 걷게 하는 거죠. 여러분, 재앙의 길을 막고 의인의 길로 가야 되는 거예요. 의인의 길이 뭐냐? 결국 여러분 아까 봤던 것처럼 지절거리는, 오늘 아모스 시대에 지절거리고 자기를 위하여 대접으로 여러분 세상의 쾌락에 취하게 미쳐버리고
이렇게 살아가는 인생을 버리고 이사야 3장에 보면 그때도 타락의 시대잖아요. 이사야 3장 8절에 보면 예루살렘이 멸망하였고 유다가 엎드러졌으면 그들이 언어와 행위가 뭐했다? 타락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상황에도 여러분의 언어가 부요의 언어가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언어가 아름다워야 삶이 아름다워요. 절대적으로. 절대적으로. 여러분 자녀에게도 아름다운 언어를 쓰세요. 축복의 언어를 쓰세요. 그래야 하나님의 그 일을 이루어 주신다니까요. 그게 재앙의 길은 언어를 내 삶을 잘못 쓰면 재앙의 길을 내 스스로 만들어. 그게 올무가 되는 거예요. 근데 반대로 아름다운 언어를 쓰면 의인의 길을 걷게 되고 오늘 본문이 그러잖아요. 9절에 그들이 안색이 불리하게 증거하며 그들의 죄를 말해주고 숨기지 못한 소돔처럼 그들의 영혼에 화가 있을 것이고 그들의 재앙을 자취하였도다. 여러분 뭐를 스스로 만든다고요? 여러분 재앙을 내가 지금 자취하고 있다니까요. 재앙이 여러분 누가 만들고 있어요? 내가 만들고 있는 거야. 재앙이 우리 집에, 재앙이 우리 사업장에 발붙이지 못하도록 떨쳐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럴 때 오늘 말씀의 결론은 마태복음 23장에 예수님이 이 말씀하고 우리가 나가야 되는 거예요. 말씀은 23장이 뭐냐? 오늘 많은 세상 사람 다 이것 때문에 미쳐 있거든요. 23장 25절에 보면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잔과 대접에 겉은 깨끗이 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뭐로? 방탕으로 가득하도다. 코모스 방탕 뭐요? 해이해진 마음. 겉은 멀쩡한데 속이 다 타락해 있다는 거예요. 신앙인은 겉과 속이 같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26절 눈먼 바리새인이여 여러분 육신의 눈은 멀쩡해. 그런데 영적 눈이 다 감겨져 버렸다. 너는 먼저 안을 깨끗이 하랴. 그리하면 겉도 깨끗하게 하리라. 신앙생활은 따라서 겉과 속이 같아지는 거예요. 겉과 속이 같아야 돼. 외식이 뭐냐? 속은 시커먼데 겉만 하얀 거예요. 사람을 속여도 하나님을 속일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안일한 신앙에서 내가 이제 재앙의 길이 결국 뭐냐 하면 내 언어의 세속적인 언어를 버리고 주여 하늘의 언어를 내가 사용하기를 원합니다. 삶의 여러분의 바탕이 분명해야 방탕이 들어오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 27절 28절은 뭘 바꾸라는 거죠? 너희의 삶을 깨끗함으로 바꾸라는 것입니다. 자 28절 이와 같이 너희도 겉으로는 사람에게 옳게 보이되 안으로는 외식과 불법이 마도다 가득하도다. 겉모습은 참 인자한 것 같은데 속에는 악을 품고 있어. 여러분 세상의 사람들이 요즘 시골의 어르신들 그렇게 보이스피싱으로 사기치는 친구들이 얼굴 다 멀쩡하잖아요. 악한 얼굴이 아니에요. 정말 이쁜 얼굴로 다가와요. 근데 속은 다 뭐예요? 속이기로 작정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언어가 내 마음에 담겨지거든요. 뱉은 것이 담겨져요. 여러분 오늘 이 재앙의 길에서 의인의 길을 걷기를 원하면 내 언어를 바꿔야 돼요. 우리의 언어를 보고 네가 신앙이 방탕하냐 방탕하지 않느냐. 여러분 오늘 집에 가서 오늘 내가 언어를 다 기억은 못해도 100마디를 했다면 그 100마디 속에 하나님이 잡으시는 언어가 몇 마디 있을까? 그걸 봐야 돼요. 사단이 잡는 언어가 뭘까? 미워하고 시기하고 때로는 지절거리고 수다 떨고 엉뚱한 전혀 주제와 관계없는 이야기들은 사단이 확 잡아버려요. 그래서 그 공동체를 그 기관을 죽여버리는 거예요. 여러분이 교육 예배도 마찬가지예요. 총괄 목사를 통해서 메시지가 전달되어지면 그 메시지 안에서 여러분 지절거림이 없어야 돼요. 수다 떨미 없어야 돼요. 여러분 구역 예배 구역 모임은 세상 모임 하라는 거 아니거든요. 우리 안에 들어와 있는 이 방탕한 신앙을 찾아서 뽑아내라는 거예요. 누구나 다 방탕한 신앙이 있으니까. 방탕 그러니까 여러분 세속에 나가서 여러분 노숙자만 방탕한 게 아니에요. 순간순간 우리에게 방탕이 온다는 것입니다. 해이해진 마음이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전도와 선교가 왜 중요한 줄 아세요? 전도 나가다 내 안에 방탕한 마음이 회복되는 거예요. 선교 나가다가 내 안에 더러운 마음이 떠나가는 거예요. 아, 이래서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이래서 내가 하나님의 그 일을 해야 되구나. 여러분 왜 한국에 있는 지도자와 선교지에 나가 있는 지도자는 사고가 덜 나느냐? 이유가 다 하나예요. 방탕할 시간이 없어요. 타락할 시간이 없다고요. 왜 한국엔 타락이 쉽게 되죠? 시간이 남아 들어가니까. 그럼 전도 선교는 결국은 뭐냐? 내 안에 죄가 들어오지 않도록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먼저 여러분 지도자 안에 방탕한 신앙을 뽑아내려면 내 안에 이 해이해진 마음, 뭐가 해이해져 있을까? 그렇지, 정욕으로 사니까 내가 하나님의 뜻을 모르지. 주여, 하나님의 뜻 이제까지 그 정도로 살아가는 건 여기까지가 족한 거야. 오늘 베드로전서 말씀처럼 야, 그 정도 했으면 되지. 또 더 너가 편하게 쉬려고 그러냐? 또 쉬려고 그래? 또 거기서 또 죄를 지으려고 그래? 그 정도 죄 지었으면 됐어. 야, 하나님의 은혜다 진짜, 그죠? 하나님이 죄 지어서 확 끝내는 게 아니고 네가 지금까지 그 정도 죄 지었으면 그 정도면 됐어. 이제 거기서 끝내,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긍휼이 넘쳐나죠. 야, 그 정도 네가 대충 살고, 그 정도 네 뜻대로 살고, 그 정도로 네가 세상에 네 마음대로 지질거리며 살았으면 이제는 그 정도 끝내야지. 그다음 뭐 또 더 살려고 하냐. 그게 뭔가에 여러분 미쳐야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루어주시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은 주님에 집중하는 자는 그분이 집중하십니다. 여러분들 기도에 우리의 제목이 그잖아요. 하나님, 우리 가정을, 우리 사업장을 집중해 주세요. 근데 문제는 내가 집중하지 않아. 하나님 일이 일어나지 않죠. 언제 다윗이 확 바뀝니까? 하나님께 완전히 집중할 때 하나님이 막 폭포수처럼 부어주세요. 이번 6월에 우리 지도자들 안에 있는 이 방탕한 신앙, 전체가 방탕한 게 아니에요. 교모히 들어와 있어요. 교모하게 내 안에 들어와 있다고. 해이해진 마음, 좀 쉬자, 좀 놀자, 그냥 좀 지내보지 뭐, 이런 해이해진 것들을 찾아내야 돼요. 그래서 제거할 때, 예수의 보혈로 여러분 수술을 받을 때 하나님 뜻이 내 안에서 이루어지고, 내가 이제 재앙의 길, 특별히 재앙을 자취하는 자, 이사야 3장 말처럼 여러분 재앙을 자취해, 다시 말하면 죽음을 자초하고 심판을 자초하는, 재앙이 내게 스스로 자취하는, 비참한 거죠. 오늘 재앙을 찾아 쫓아내고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지도자로 세워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무언가가 아니라 십자가의 열정을 회복하게 하시고 십자가에 집중하게 하시고, 바울의 고백처럼 나는 십자가 그 복음 전함에 미쳤노라고 하는 바울아, 그 예수의 학문에 미쳤다고 하는 그런 인정을 우리 모두가 받기를 원합니다. 십자가로 바쁘고 복음으로 바꾸고 말씀으로 바쁠 때에 어둠의 권세는 우리에게 틈타지 아니하고 내 입술의 언어가 달라집니다. 오늘 어떤 상황, 어떤 여건 속에서도 하나님을 향하여 생명에 살리는 언어로 나누게 하시고, 재앙이 자취가 되지 않는 축복의 주인공들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